보응. 사람들은 보응을 싫어하지만 이 땅 위에 인생을 살며 보응이 있는 것들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심지어 조상이 지었던 죄들까지도 그런 죄들을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보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보응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응을 싫어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상황과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그러한 문제를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하고 이젠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결코 나도 구원 못 받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이끌 수가 없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 말씀대로 뽀록 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들통나야 합니다. 내 모습들이 뽀록 났다는 것, 이 땅에서 나의 꼬라지가 보였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응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심판의 보응을 안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리의 꼬라지가 나올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 가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연민에 빠져 있다면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엔 억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루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귀엽고 다루심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을 행할 때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보응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들통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인간적으로 드러날 거 다 드러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그 사람에겐 진짜 복이고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고 감춥니다. 이게 내가 지속적으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 죄들을 내 몸 안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싫어요. 나 터치하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비참하지만 주님이 내 과거를 보여주셨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시고 남들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안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부르셨습니다. 천국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보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들이 터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부모가 그랬든 내가 그랬든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보응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서 내 심령 속에 괴롭고 힘든 여건이 되는 것들이 보응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괴로운 시절을 지나야 사람은 변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요셉에게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보응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대신 짐을 짊어졌습니다. 야곱이 못했던 부분들을 요셉이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내 자식이 가든지 말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무엇보다 내가 천국 가야 할 거 아닌가요? 하나 되는 연습이 내 몸 안에 죄를 안 지는 것이고 보응이 없습니다. 수고가 그치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응받아야 할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빨리 보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내가 다루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행 성도들까지도 구원시키십시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되십시오. 선한 사람에게도 보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 31절 말씀. 그래서 의인입니다.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 되게 하시고 진짜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보다 더 잘 삽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러고들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보응을 쌓아놓고 있다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결국 심판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응을 안 받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루심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의인은 그분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 게 복입니다. 충분히 다루심을 받으십시오. 남편이 나를 고생시킨 것,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것, 자식이 속 썩이는 것, 인생이 꼬이는 사건,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은 모두 다 나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보응이 끝나는 시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쌓여서 그것의 대가로 삶의 환경이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이든 병이든 여러 종류의 사건, 사고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것.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와 둘째, 그 환경을 감사하지 않으면 보응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항상 내 자신이 죽고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환경 속에서 보응은 없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 때 보응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죄악들은 내 안에 쌓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만 하면 남에게 죄악을 짓게 만듭니다. 내 권면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 기준일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상황에서 목표가 주님이 아닌 상황에서 하는 권면들이 주님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명인 척 권면하는 것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 나의 길로 가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소경인 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 같지만 그 권면에 순복하는 사람이 더욱더 위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에 순복하심으로 더욱더 위대해지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위대합니다. 아멘.